할렐루야. 하루 동안 평안들 하셨죠? 패밀리 처치 리바이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새 힘을 얻는,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시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덮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그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할렐루야. 패밀리 처치 리바이벌에 함께 하시는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과 자비와 능력으로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윤 목사님께서 오셨거든요. 비트윈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요. 여러 곳에서 능력 있는 말씀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7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내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김정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너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무엇보다 궁금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쫓기 위하여 성도들의 갈무리가 너무나도 하나님께로 열망에 되어져 가는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 한들교회 모든 교우들이 동일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합니다. 모이지 못하나 각 가정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변함없는 은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새로워지며 내 삶이 새롭게 조명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앞서 홍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먼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말씀 묵상, 말씀 생활, 큐티도 좋고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큐티와 경건 생활, 또 예배 생활 속에 설교를 통해서 개인의 큐티와 경건 생활 혹은 말씀 통독이나 필사를 통해서 저마다 애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건에 힘쓰고 계실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갈 때에 더욱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요즘 이 시대를 보면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만 있으면 그 어떤 정말로 당대에 내로라 하는 설교자의 설교나 말씀에 대한 컨텐츠를 우리가 쉽게 다가가서 접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좀 경중이 얕아지거나 오히려 너무 쉽고 편하게 말씀에 도달한 나머지 생각보다 영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오히려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요즘은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냐? 1절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참 아프고 답답하지만 사도 바울은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들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옵니다. 우리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PPT 화면을 띄워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귀한 말씀 가운데 사는 성도들 조금 더 집중하여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말씀의 은혜를 조금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것을 알라. 네,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 3장 말씀은 제가 좀 썸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너는 알라라고 말했고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악한 세대를 알라. 우리 시대가 악한 세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바울이 참 이 2000년 전에 분석을 해줬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또한 6절 이하에 보면 9절까지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13절 말씀 보면 복음으로 고난 당해야 될 것을 알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알라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자, 디모데후서 3장에는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악한 세대를 알라.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을 알라. 세 번째, 복음으로 고난당할 줄을 알라.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에 당연히 중심된 주제이자 수신자는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바울의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왜 씁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의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PPT 화면을 보시면 조금 재밌게 제가 묘사를 해놨거든요. 자, 디모데와 바울이 언제 만납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루스드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어떠한 자였는지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란 아들? 말씀의 훈육과 양육을 잘 받아서 인격과 말씀과 경건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훌륭한 아들이자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바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하죠? 콜링을 합니다. 전도팀에 합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한 디모데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대행으로 함께 다니다가 어느 날 바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왔죠? 바울이 개척하여 그 어떤 교회보다 애정을 쏟았던 바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야, 너가 가라 라고 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에베소 교회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디모데 전서 후서, 바울의 콜링을 받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로 갔고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두 번의 편지를 통해서 애끓는 심정의 복음과 교회와 당시의 세대에 대한 영적인 구별됨의 중요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가 됩니다. 자, 그 디모데 전후서를 잠깐 비교해 보면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디모데 전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피시면 자주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요? 싸우라. 어떤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디모데 후서를 보면 부끄럽지 않은 주의 일꾼이 되라. 이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각각의 주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디모데 전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디모데 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한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멱살 잡고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니죠.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디모데 전서를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하기 힘쓰는 싸움. 두 번째, 바른 일꾼을 세우는 싸움. 세 번째,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챙기는 싸움. 네 번째,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는 싸움. 다섯 번째,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도록 순종하는 싸움. 여섯 번째,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고 나서 혼란이 생겼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대하여 디모데를 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였던 내용이 디모데 전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디모데가 열심히 스승의 아버지 같은 스승의 편지를 받고 열심히 싸웠겠죠. 믿음의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웠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디모데 전서, 즉 첫 번째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의 신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죠? 바울이 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자,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 디모데 후서, 즉 두 번째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부겔로와 하모게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대표되어지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디모데를 따르고 뭐 이렇게 하는 듯 하다가, 야, 너 스승 바울이 옥에 갇혔다면서, 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힌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어? 바울과 연관된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옥에 두 번이나 갇혔겠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또 교회 내 성도들에 대하여 옥에 갇힌 사도라는 사실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디모데 스승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너는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서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라고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로 어와나 유래가 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approved men are not ashamed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를 말하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정직하게 하다가, 선한 양심을 따라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을 일구다가 닥쳐오는 크고 작은 현실에서의 손해와 아픔과 배신과 조롱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어졌을까요? 디모데가요. 그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제자에게 말했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 한마디로 PPT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인가? 어떤 자가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는가?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뭐죠? 그의 환경, 즉 그를 둘러싼 컨디션은
열악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될 수 있는가?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잘 들어. 우리는 너와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 즉 가정 형편, 연봉, 집, 대학, 백그라운드, 직장 이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즉 컨디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커미션, 즉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너와 나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컨디션에 따라서 기준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커미션,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주님께서 바라보신 우리의 삶의 기준과 경건의 기준은 컨디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커미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각자 혹은 각 가정이 컨디션의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큰 질병에 걸렸거나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직장과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낙심한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는 컨디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컨디션이 열악해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도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바울이 옥에 갇혔던 시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 성도들이 삶의 많은 컨디션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계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곳에 계시고 예배하신다면 그때도 그 시간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컨디션이 배부른거나 배고픈거나 상관없고 컨디션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즉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디모데가 말하고 있는 뭐죠? 컨디션이 아니라 커미션에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 저를 따라하십시오. 기뻐하라. 다시 따라합니다. 기뻐하라. 커미션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신앙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도하니까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려움이 해결되어진 거 기쁘지요. 기쁩니다. 그것도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컨디션의 나아짐이나 업앤다운, 배고픔이나 배부름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늘 항상 기뻐해야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묵상하다 보니까 디모데 전후서 말씀 묵상하고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말씀에 좀 초점 맞추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전도서가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아십니까? 1장에도 보면 이런 거 나오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혹시 많은 성도들이 이 전도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전도서의 저자,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할 거 다 해보고 살 만큼 다 살아봤더니 다 의미가 없고 헛된 거야 라는 주제로 혹시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저를 따르십시오. 전도서의 주제는 기뻐하라.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도 기뻐하랍니다. 잠깐 전도서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전도서 1장 2장을 보십시오. 보면은 솔로몬이 전도서 저자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는데 그것이 그냥 막연한 헛됨이 아니란 얘기죠. 어떤 헛됨이란 얘기죠? 의미가 있는 헛됨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헛됨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명으로 사는, 오늘 말씀 이렇게 하면 사명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냥 헛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비명지르고 포기해야 되고 절망하고 낭망해야 되는 헛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요, 바로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전도서 3장이요. 전도서 3장 피셔서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3장 1절에서 끝절 말씀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절에서 8절까지 각 가정에서는 혹시 가능하시면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 때가 눈을 보십시오. 제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병의 꽃, 즉 네 가지의 때가 한 절 말씀에 교체가 되어지고 7절에 걸쳐서 정확하게 28가지의 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28가지의 때, 4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죠? 동서남북 방향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뭘 말하죠? 천지창조 7일, 즉 완전, 즉 전체입니다. 전체, 모두요. 방향이 꽉 찬 전체란 뜻입니다. 즉 28가지 때라는 것은 사람이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때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겪는 모든 때가 바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등장하는 28가지의 때,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때, 즉 전도서 저자는 전도서 3장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죠? 모든 때는 다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이왕이면 죽을 때보다 나을 때, 그렇죠? 허물어질 때보다는 세울 때, 그게 더 행복하고 복된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돌이키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컨디션의 좋아짐과 낮아짐, 또 회복됨과 무너짐. 우리는 당연히 회복되는 게 좋지요. 무너진 건 아픈 겁니다. 당연히 건강할 때가 좋은 것이고 아플 때는 슬플 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다르다고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독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섬겼더니 내가 뭐 믿음이 좀 세지고, 좀 속된 말로 영빨이 세져서 힘든 일이 와도 평안하고 하나도 아프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이단이지요. 그거 사이비입니다. 똑같이 예수 안에 있어도요 무너지고 병 걸리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의 복음의 내용을 알아가는 성도는요, 컨디션이 아니라 컨미션으로 사는 것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한 성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힘든 시간이지만 내가 힘들지 말아야지. 우리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해 나가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이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한 세상에서는 병 걸리고 죽었을 때는 슬프고 비명을 질러야 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주의 권속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 모든 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때, 즉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전도서 3장의 주제, 전도서의 주제, 헛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키워드가 죽음, 메메멘토리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라고요. 자, 다시 디모데후서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친절하게 구약성의 전도서도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다시요, 디모데후서 다시 1장 8절의 말씀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옮겨올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주의한기를 좀 시켜드리기 원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윤동주라는 하나는 독립운동가였던 시인의 서시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읊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고 한번 읊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대표로 읊어보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 한 수 읊으니까 여러분 봄이 이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지만 진짜 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시를 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자 중에서 윤동주의 서시에서 언급된 내용은 무엇인가? 1번 호연지기, 2번 수호지심, 3번 측은지심. 자, 각각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아빠나 엄마, 남편이 하나 눈치 보지 마시고 솔직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진 못하지만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호연지기 손 드십시오. 제가 보니까 한 3명 손 드셨습니다. 자, 2번 수호지심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드셨습니다. 그러면 다 3번이신가? 다 3번 측은지심. 100명 조금 안 되는 분들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답이 뭘까요? 윤동주의 서시에서 언급된 내용은 1, 2, 3번 모두 다입니다. 호연지기, 수호지심, 측은지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도 제가 또 좋아하는데 이거를 가수 홍순관 씨라고 하는 가스펠 가수가 예전에 불러서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시를 가지고 홍순관 씨가 가스펠 찬양을 만들었거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맨 구절에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윤동주 씨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용하여 나눌까요? 윤동주라는 이 시인의 시를 보면 신앙인입니다. 되게 슬퍼요. 비장하고요. 십자가, 고통,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윤동주의 시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 알게 되실걸요? 뭐라고요? 윤동주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라를 빼앗긴 고통 가운데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사실은 예수 안에 있었던 윤동주라고 하는 신앙인은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동주의 작품들을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인용할까요? 윤동주라는 사람이 만약에 팔복을 기록했다. 팔복이라는 시를 썼다 하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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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왜죠? 그는 슬프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지만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때, 옥에 갇힌 거나 나라를 빼앗긴 거나 풍전등화처럼 위기가 찾아온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시라는 사실이 윤동주라는 사람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윤동주의 시인. 여러분 오랜만에 문학작품 읽으시면서 조금 리프레시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참 저는 굉장히 수준 있는 말씀을 그 사랑 한들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디모데후서 넘어갈까요? 우리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뭐라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라고요? 1절에서 5절.
악한 세대를 알라. 6절에서 9절 거짓 교사들을 알라. 세 번째 10절 13절 복음으로 고난당할 줄 알라. 마지막 네 번째 14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자, 1절과 5절 말씀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에 쭉 나오죠. 한마디로 뭐라고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너무 아픈 이 표현들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돈 사랑해요. 자식도 없고요. 부모도 없어요. 그치요? 뭐 영유아, 유기, 살해 뭐 별의별 일 다 벌어집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교만하고요. 서로 비방하고요. 부모 거역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룩하지 못하고요. 무정합니다. 분노로 가득합니다.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아주 사나워졌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지만 우리 시대의 현실이 있지요. 저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PPT 보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그 고통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자기를 사랑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정리를 이 이디엄 키워드를 추출해가지고 PPT 한번 올려드렸어요. 디모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 자, 키워드를 추출해봤습니다. PPT 보세요.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배신, 조급함, 자마, 쾌락을 사랑. 와우, 이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영어 성경을 좀 봤습니다. 잘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공통된 단어가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love 혹은 lovers입니다. 뭐죠? 이 말세가 이르렀어요. 여러분 말세가 어떤 때입니까?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성경 끝이요. Already but not yet이죠. 이때가 왜 말세의 때인가? 아유 말세의 때야 말세의 때야. 그 말세의 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2021년 오늘 4월달 5월달 이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때예요.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아닌 초점과 방향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지 않아요. 즉 PPT 보십시오. 방향이 잘못된 사랑.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랑을 하고 있는데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때, 즉 디모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망가져 버린다. 너무 명료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는 사랑은 무너져 갑니다. 삶이. 자, 5절에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중요한 말씀이 대비되어지고 있죠. 경건의 모양이라는 표현과 경건의 능력이라는 표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경건의 모양. 제가 많은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경건의 능력 뭐죠? 모양함에 있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 가식적인 신앙이 뭐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경건의 모양, 외형적인 종교일입니다. 반면에 경건의 능력을 따른 성도의 삶은 무엇이죠? 빛과 소금된 삶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모양 있는 자들은 그냥 제사가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하고 헌금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봉사하는 게 중요할 뿐 내적인 참다운 경건의 능력에 이르지 못하죠. 진짜 경건의 능력에 이른 자의 성도의 모습은 뭡니까? 순종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경건의 모양에 따르는 자들은 제사와 종교 행위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사랑해요. 성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교회는 저랑 맞고 저 교회는 저랑 맞지 않았어요. 이 목사님은 저하고 잘 맞고 그 목사는 저하고 맞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오늘 말씀은 저하고는 잘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줘야 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 참여하면 이 예배가 나하고 맞네 안 맞네, 이 교회가 나하고 맞네 안 맞네, 심지어 말씀까지 이 설교 나하고 맞네 안 맞네, 오만망자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따지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한 예배나 어떤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따라 여러분 자신은 마음의 번뇌도 있고 좀 복잡하고 집중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같이 참여 옆에 있는 가족이나 같은 공동체의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나는 번민과 마음이 복잡하고 피곤해가지고 은혜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집중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도, 내가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도, 내가 좀 요즘 갈등이 있지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린다면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자들이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바로 공동체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나는 내 자식, 내 부모, 내 사업장, 내 직업.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중보기도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따르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 참다운 믿음 생활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인애가 그 마음에 풍성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랑과 인내, 사랑의 수고, 이것이 경건의 능력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악한 세상을 알아라. 그리고 또한 그 악한 세상에서 너가 돌아서라. 악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거짓 신앙, 빈 껍데기 신앙에서 돌아서야 된다. 왜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파운더인데 바울이 옥에 갇혔고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바울이 그를 대신에 보냈던 바로 디모데와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냐? 예수 믿고 정말 전도자고 사도라면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계속 당하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해 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래도 믿어보려고, 교회를 섬기려고 그 한들교회 성도들이 개척 공동체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즘 세상에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데 오히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풀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멀어지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기거나 육신의 질병이 걸리거나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와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고요, 영광을 돌리고 있고요, 이 귀한 그사람 한들교회 개척 공동체 귀하고 복된 한 명의 일꾼이자 기둥이 되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마세요. 사단이 미혹할 것입니다. 야, 너 그 교회 섬기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 미혹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말씀을 잘 붙들어 보십시오. 돌아서십시오. 대비하셔야 됩니다. 빈 껍데기인 신앙인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돌아서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오히려 그때를 기뻐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PT 보시면 이 사진이신데 초상화인데, 문준경 전도사님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이 성결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여자 전도사였습니다. 선교사로부터 복음 영접받고 난 다음에 그 전라남도 그 험한 도서지방 섬 일대 진도지방을 다니면서 순천이잖아요. 순천 일대 다니면서 발에 정말로 피가 나고 불이 틀 정도로 다니면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그 미신이 많았던, 그 어부들이 많았던 바닷가 어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당한 여성 복음 전도자입니다. 또 한 명 소개해드릴까요? 서서평 선교사, 나환자촌의 나환자들의 어머니죠. 특별히 여성 사역을 하셨어요. 옛날에 자, 우리 아픈 과거인데 예전에는 아들, 그러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많았죠, 우리나라. 그래서 딸을 낳으면 1남이, 2남이, 3남이, 그렇죠. 옛날에 그 드라마도 나왔는데 여자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자 이 서석별 선교사님이 나한주체 사역하다가 알게 돼 특히 여성들에게 여자 성도들과 우리 조선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여성들이 많이 회복을 합니다. 이름이 붙여진다는 사실조차도 너무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제가 정준경 전사님하고 서석별 선교사님을 갑자기 화면에 띄워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위대한 어떤 전도자, 선교사.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제대로 명확하게 확실했던 자입니까? 컨디션이 아니라 나는 컨미션으로 사는 인생이다. 여러분 순교자를 대단하게 생각해도 되지만 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순교자는 뭐 DNA가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가 아니라 무엇이 선명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 죽음을 당해도 병에 걸리거나 위기가 찾아와도 이 컨디션, 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컨미션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확신했던 자들이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귀하고 복된 생명이자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현실에 뭐가 어떤 대학을 나왔다, 좋은 직장을 가졌다, 아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죠? 성도들을 파고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틈타던 바울이 떠나자 교회를 흔들었던 바울 옥에 갇히자 성도들 미혹게 했던 거짓 교사들을 폭로하기 시작하지요. 디모데후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꼭 교회는요. 뭐라고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됩니다. 올라도 굉장히 많죠.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화면을 보십시오. 가만히 들어갑니다. 뭐 신천지나 이단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꼭 그런 이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표 대상을 삼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우리 자매들께서는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성경에 어리석은 여자, 음녀, 구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 자매들 너무 기분 나빠하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음녀 혹은 어리석은 여자라고 표현할 뿐이지 오늘날 신앙생활의 여러 성도들 특히 여자들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다운시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타겟으로 잡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그 사람 한들교회는 이런 소문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께 모든 성도들은 홍성진 목사님을 너무 귀찮게 한다. 잠을 못 자게 한다. 특별히 무엇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쪼르고 밤새도록 쫓아다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홍성진 목사님 아멘 안 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된 자들, 경제적 약한 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바보 아니죠. 욕망을 가르치는 가르침을 해요. 성경을 오석한 난도질을 시작합니다. 즉 뭐라 그러죠? 야, 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줄 알아? 신천지 이교도들이 그렇게 꼬시잖아요. 네가 정통이라 믿는 교회와 그 목사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야. 그거 가짜야. 우리에게 와봐. 이만희 교재 성경을 우리 와서 성경 공부를 배워봐. 그러면 사업이 해결될 거야. 문제가 풀릴 거야. 돈도 벌게 될 거야. 욕망, 경제적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인 그 해결되면 욕망을 자극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난도질 시작합니다. 내가 나밖에 모르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틈타서 내가 잘 되는 내가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보십시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결국 그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그렇게 유혹했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어리석음은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0절과 13절의 말씀, 복음으로 고난 당할 줄 알라. 11절,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자신이 풍요롭다, 걱정이 없다, 건강하다, 잘 되고 있다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말세의 고통의 특징들이 등장을 하죠.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거요. 근데 10절에 11절까지 말씀은 이 말세 때 하나님의 종, 부끄럽지 않은 성도, 부끄럽지 않은 종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요?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고난. 이것이 바로 말세에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종으로 살아가는 바울, 즉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비춰보십시오. 내가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고난을 겪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고난 당할 줄 알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줄 알라는 겁니다. 이 말세 때는요 복음으로 살려는 자는 박해,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혹시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가끔 마주칠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 요즘 너무 좋고 평안하고 행복해요. 요즘 그게 많은 큰 걱정도 없고요, 근심도 없고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찾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좋지요. 성도가 큰 아픈 고통 없이 사는 게 좋죠. 그런데 돌아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저 성도가. 뭐죠?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는 자들이 성도잖아요. 내 가정, 경제, 자녀, 부모의 어려움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 마음에 초점이 맞춰진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여전히 죽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합쳐져서 애통해야 하고,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박해고 고난인 거예요. 누가 때리고 뭐가 생명이 앗아가고 이런 것도 박해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고난, 예수의 고뇌, 예수의 안타까움, 주님의 그 아픔과 슬픔,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 사람들, 영혼들 향한 그 아픔, 그게 참여하는 자가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쓴 자들이 복음으로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걸 자부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이 성도들의 자부심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성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속이고 핍박하고 누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더 악해져 갑니다. 그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예수 믿어 된 게 뭐 있어? 너 신앙생활 하면서 된 게 뭐 있어? 너 그 사람 한들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뭐 더 어려워지고 형편도 나빠졌다면서 거 봐, 너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성도들 이렇게 미혹할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 악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주의 인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오. 첫 번째, 말씀을 붙드는 것. 자, 크게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14절 이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3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지요. 성경, 성경, 성경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17절 첫 번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붙드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이 성경이 저자들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된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글씨만 알면 돼요. 학벌, 학력, 능력, 지적인 능력 아무 상관이 없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말씀을 피고 말씀을 한 구절을 이겨 나가면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어지며 내 삶에 고난이든 형편이든 자족하게 되어지며 이 말씀 속에서 참된 경건의 능력에 이르게 되어져서 이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의 경건에 참된 능력을 가진 자로 주의 복음에 참여하며 기뻐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누가요?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비추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고통하는 때, 자기밖에 모르는 때 쾌락을 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는 이때에 선한 것을 따르고 정직하게 살 때 닥쳐오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배신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같듯이 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얼굴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설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 알기를 날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세운 오늘날의 목회자들, 말씀 사역자들과 함께 정말 마주 앉아서 성경을 피고, 여러분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특히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받는, 특히 청년 이하 젊은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지난번 교회를 나오고 교회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인이 그렇게 질문하면 뭐 집 가까운 교회 가라, 주차장 넓은 데 가라, 뭐 어떤 교회 가라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수십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목사 개인의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로 저같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와 지금 당신과 내가 이렇게 마주 앉는 것처럼 마주 앉아서 필요할 때 무시로 수시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공동체를 가십시오 라고 인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동의가 혹시 되십니까? 왜? 오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앞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성경이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서 3장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고 신랄하고 통렬하지 않으십니까? 아,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나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께 묻고 말씀에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과 모든 삶의 형편을 말씀에 묻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셔야 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재작년인데요.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이고 재작년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말씀 사경회, 가을 말씀 사경회 부흥 집회를 3일간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새벽 저녁 6번의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 겸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다 마치고 그 교회 전통과 같이 집회가 다 끝나면 당회실에서 그 교회 시모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 함께 동숙한 자리에서 잠깐 티타임을 갖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는데
제 왼쪽에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앉아 계셨고 제 오른쪽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제 왼쪽에는 수석 장로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20여 년 전에 장로 임직을 받았을 때 다짐하고 각오해서 실제로 장로가 되고 나서 10몇 년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고 설교 다 필사하고 1년에 1독 이상씩 계속 성경 읽고 해왔습니다. 큐티도 빠지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 6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내가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하고 매일 경건의 엠수가 말씀도 알아가는데 내 자신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아픔과 번뇌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오래도록 읽고 장로로서 교회 섬겨왔는데 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진지하게 제 바로 옆에서 제 눈을 쳐다보시면서 눈물을 쏟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을 보고 하마터면 제가 이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아, 장로님 그러셨군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배우셨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군요. 장로님 그럼 이제 읽지 않으셔도 돼요. 하마터면 제가 이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나름 성경도 읽어봤고 큐티도 많이 했고 빠지지 않고 말씀 생활을 충실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걸까? 혹시 그렇게 번민하는 성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큐티, 성경 필사, 통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예배 때 설교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능력, 힘이 깨달아지거나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 능력이 생겨서 말씀의 어떤 능력이 나에게 와서 힘이 생겨서 유혹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 속에서도 잘 인내고 견뎌서 믿음으로 경주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어떤 힘이 와서 그 힘이 내가 딱 갖게 되어지고 깨닫고 소유한 순간 그 힘으로 세상의 유혹도 시험도 이걸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무시로 수시로 말씀을 보고 익히고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말씀 자체에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의 말씀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노출되어지면 여러분이 모르는 때 부지불식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매일매일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매일 틈만 나면 수시로 무시로 핸드폰에 성경 어플을 펴서 성경을 읽고 성경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일지 모르나 말씀에 접촉되어지고 노출된 여러분의 영혼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진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하는 공동체 고백, 제가 어느새 이렇게 변화되어졌어요. 참지도 못하고 혈기 부리고 이렇게 난동치던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억울한 일 겪으면 당장 나도 맞고서하거나 멱살 잡았을 텐데 제가 어느새 이렇게 되어졌어요 라는 말씀의 역사, 말씀의 권능이 사랑하는 그 사랑 한들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길을 묻고 말씀으로 답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법칙을 잘 기억하셔서 그 사랑 한들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또 커피 한잔 나누면서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으로 새롭게 심령이 변화되어진 은혜의 간증들을 서로 나누고 그런 간증들이 풍성히 열매 맺는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응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그 사랑 한들교회 성도들과 함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증거하였던 참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과 전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컨디션이 아닌 컨미션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며 상황을, 조건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어느 때도 다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허락되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고맙기는 그들 한들교회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쫓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하나둘 더욱더 모여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홍성진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고 말씀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들교회가 이 영적 어두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말세의 때에 말씀을 세상에 비추는 참다운 사명을 잘 넉넉히 감당해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바로 고난기는 삶의 애환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계실 텐데 말씀의 그 고통의 이유를, 목적을, 상황을 하나님께 묻고 하려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겨갈 줄 아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 한들교회 각 성도, 각 사람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은혜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김정일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정말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사명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렇게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리고 사명으로 삽시다. 네. 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거거든요. 자, 성령 충만 받고 사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기도했던 것과 같이 각 가정에 내가 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같이 기도할 겁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3번 저를 따라 하시고요. 그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에서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십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의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둘째 날 집회 모두 마쳤고요. 화요일 또 패밀리 처치 리바이벌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